아멘. 자, 저희는 지금 마가복음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땅의 종류와 열매의 양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 비유 가운데 아주 익숙한 그런 비유시죠. 그래서 비유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세 사람의 그 복음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계를 좀 예수님 당시로 돌려보면은요, 지금 이 군중들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가장 신기한 구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스릴 만점인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모여듭니다.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고요, 문둥병에 걸려서 내쫓았던 사람이 문둥병이 낫고, 소리 지르니까 귀신이 나가고, 또 조금 있으면 죽어서 들것에 메고 온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땅에서 생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릴 만점인 이 사건들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큰 행운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밀치고 닥치고 이렇게 좋아하지만, 배불리 먹여주고 좋은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좋긴 한데, 예수님의 이 티칭에 대해서는,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기적 한번 또 일으키나, 언제 먹을 것 좀 또 만들어 주시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언제 바닷가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 한번 보나, 지난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언제 한번 또 일어나나 하는 아주 신기한 마음으로 늘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기한 모습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서 없이 할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트랩을 가지고 예수님을 늘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지요. 그래서요, 아마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1년은 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쭉 다니시면서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하늘나라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부터는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는 가르침을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시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터닝 포인트지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가르치던 그 가르침을 오늘부터는 비유로만 가르친다고 하니까 이 비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죠. 자, 오늘 이제 땅의 종류, 우리가 4가지 땅이 있는 거 다 알지요. 그 다음에 열매의 양, 30배, 60배, 100배 열매 있는 거 아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4가지 땅이 있었고 3가지는 열매가 안 맺었고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었고, 그런데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4가지 땅 중에서 3땅은 열매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땅에서는 예수 말씀하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안 맺은 땅이 3개라고 한다면, 한 땅에서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배율로 맺었다고 하는 2개의 언매칭하는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기쁜, 정말 놀라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알아들으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비유라는 것을 뭔지를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우리는 이 비유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2가지 질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 비유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비유가 이 4 종류의 다른 밭이,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3개는 열매를 못 맺히고 하나는 열매를 맺혔는데, 그 내용이, 그 비유의 내용이 나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냥 읽으셨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는 캐치를 아직 안 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그 메시지를 받아가시면 여러분은 큰 축복의 이런 그 시간으로 이렇게 축복의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유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네 가지 밭 알겠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 말씀을 주셨는가?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을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 넘버 두 번째는요, 왜 어떤 땅에는 열매를 맺고 어떤 땅에는 열매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없다 그러면 성경 가치가 없죠. 그건 소설책이지요. 자세히 우리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question number one. 이 비유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question number two. 왜 어떤 땅에는 열매를 맺고 어떤 땅에는 열매가 없는가? 그렇다면 그 열매를 맺는 기준을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그 열매를 맺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게 길가에 떨어졌고 또 돌밭에 떨어졌고 이 가시덩굴 사이에 떨어졌으니까 열매를 안 맺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 반도 못 보신 거죠. 그럼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원래 좋은 땅이라는 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땅을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좋은 땅이 있다고 그랬고 거기다 열매를 맺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머지 세 땅은 이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땅인데, 여러분 그 땅을 이제 저와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말은 이 땅의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에서 하늘의 의미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의미를 찾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많은 군중들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어부가 아니면 농부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슨 어떤 공업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하는 주요 수단이 고기를 잡아먹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자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부보다는 농부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사람들이 농부였다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제목을 농부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만일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오늘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 농부를 예로 들자면 우리 김문용 장로님은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시니까. 요즘 우리 주장님도 농사 열심히 이제 지으려고 하시는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금방 아실 것 같은데,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가 하나님 마음 확실히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다면, 아마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셀폰이나 여러분이 타고 오신 자동차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아주 주변에 있는 쉬운 것, 가까운 것, 우리 손 안에 있는 것,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비유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 비유를 읽어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나라고 본다면 그 비유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나 자신을 보는 거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고, 우리 지금 수요일 날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제 세 개의 비유를 또 공부하고 있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들판을 헤매는 목자, 셰퍼드, 예수님이 내가 참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여자가 동전 10개를 잃어버렸는데, 아주 가난한 여자입니다. 동전을 얼마나 많이 모아야 양을 한 마리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가난한 여자인데 집안을 열심히 뒤져가지고 찾는데 횃불을 들고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자를 횃불을 들고
찾는 여자를 성령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이제 다음에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는 밖으로 떠나간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우리의 구속에 있어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자신을 보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는 창이기도 하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복음을 오늘 함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비유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아주 긴, 오늘처럼 아주 이게 비유 중에 가장 긴 건데요, 있고 또 아주 짧은 비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짧았건 길었건 간에 농산물을 예를 들었던, 수산물을 예를 들었던, 자연을 예를 들었던, 어떤 것을 예를 들었던 간에 아주 정확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할 것도 없고 하나 뺄 것도 없습니다. 만일에 거기서 하나를 더한다든지 하나를 빼면 하나님의 말씀에다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변형시키는 거고, 이거는 오리지널에서 변경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이런 변경된 많은 다른 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유를 보면서 꼭 빼놓지 않아야 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요, 지금 이 비유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산다면, 지옥이라는 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겠지요. 그래서 복음,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늘나라 확장을 또 이해하기 쉬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비유를 주시면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본문에서 보는 대로 3절에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래서 잘 보면요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씨가 나오고요, 하나는 씨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는 씨 뿌리는 자고 하나는 씨인데, 이 씨와 이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이 씨가 좋은 씨인지 나쁜 씨인지 무슨 나무 씨인지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씨를 뿌리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좋은 씨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뿌리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땅에 있습니다. 땅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씨 언급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씨는 복음입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이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는 후에 자기 책을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이제 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씨가 나옵니다.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뿌립니다. 그리고 씨 뿌리러 나가는 자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이 씨를 뿌립니다. 선교사만 뿌리는 게 아니고요,
전도자만 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소개를 해주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는 걸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씨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 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할 수가 있겠죠. 씨는요 아주 매력적인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거지요. 근데 땅에 들어가면 이게 거기서 그 싹이 나오는데요, 땅에 묻혀있는 씨가 껍데기를 비치고 땅 밖으로 나올 때 아주 큰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이 껍데기를 제치고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큰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발휘해서 뚫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자라 올라가면서 햇빛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한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해도록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소개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스크린 다음 거 띄워주세요. 그런데 그 전 겁니다. 그 다음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일학교 때부터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9가지입니다. 그 시험 보면 다 맞지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시험 보면 9가지입니다. 근데요, 그 밑에 영어 성경을 한번 같이 봐주시죠. But the fruit of the Spirit. The fruit of the Spirit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단수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한다면 The fruit of the Spirit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The fruit of the Spirit is라고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그러나 열매 자체는 한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 열매 안에 9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화평도 있고요,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가 있는데, 이거는 따로따로 여기는 뭐 포도 열리고, 여기는 뭐 복숭아 열리고, 여기는 뭐 감 열리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그림으로 그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의 큰 열매 안에 서로 다른 테이스트가, 서로 다른 캐릭터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But the fruit of Spirit is 라고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씨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고요. 씨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더 이상 그 씨를 변경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씨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잘 알린 비유, 첫 번째 비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맨 처음으로 벽에 만나는 그런 그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도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또한 이방인에게고 거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비유의 4가지 밭으로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땅이라고 돼 있고 흙이라고 돼 있고 밭이라고 돼 있고, 그러나 영어는 soil,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4절에 보면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러 가는데 이 씨 뿌리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밭에다가 뿌려야지 왜 길가에 뿌렸습니까? 왜 뻔히 알면서 길가로 씨를 뿌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질문해 보세요. 아니, 씨를 뿌리러 갔으면 밭에 뿌려야지 왜 길가에 뿌렸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밭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인데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지만 그에게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씨가 싹이 나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 새를 우리가 사탄이라 그러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콘크리트처럼 굳어서 거기서 씨를, 뿌리를 낼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이 싹을 못 나오게 합니다. 두 번째 밭은요,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락키, 자갈이 많기 때문에 씨를 뿌리긴 뿌리는데, 이 씨가 다행히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온다든지, 다행히 지금처럼 햇빛이 좀 약할 때면 아마 자라날 수도 있겠지요. 싹이 나서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씨는 햇빛이 나면은 밑이 자갈이기 때문에, 속이 자갈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햇빛이 나면은 말라 버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감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래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음 주에 와서 교회 갑시다.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요, 오늘 안 가고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안 간다는 얘기죠. 아주 템포럴하게 그땐 좋았는데 그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내려가지 않았으니까요. 이 나무를 지탱해서 키우는 거는 뿌리인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시들시들해지게 그렇게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방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고요. 이 돌밭은 육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요. 가시떨기가 이제 가시나무가 막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씨를 뿌리는데, 이 가시떨기에 나오는 이 나무는 예수님 십자가라 가실 때 가시면류관 만들었던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이제 나무가 이제 자라고 있는데 그 속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길가도 아니고 여기는 돌밭도 아니기 때문에 씨가 밑으로 내려가서 뿌리를 내고 자라 올라왔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엉겅퀴와 같은 위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겅퀴가 이 나무를 햇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고, 밑에서는 영양분이나 물을 받아먹지 못하게 해서 이게 말라서 죽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싹이 나긴 나는데, 올라오는 때까지는 올라왔는데 이제 위로 자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가시나무가 넝쿨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긴 마음을 세상과 복음을 공유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가시덩굴 같은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무서운 죄악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옛사람은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니까 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쟁자는 사탄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라이벌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라이벌은 우리 육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사탄하고도 공존하실 수가 없고, 돈하고도 공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물질하고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벌이시니까.
만일에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큰다고 하면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계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까지 공존하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과 복음을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라이벌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라이벌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복음이 말라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서에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탄과 육신과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 밭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 밭들이 사탄에 의해서 육신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싹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끝날 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밭이 버려졌으니까 관둬라. 밭이 돌밭이니까 버려라 그렇게 안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밭이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었던 것처럼 돌이 있을 때 엉겅퀴가 있을 때 길가할 때 이 밭을 잘 가꾸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신 게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자신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못 자릅니다. 우리 노력으로 콘크리트 같이 굳어있는 우리 마음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좋은 땅인데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씨 하나 뿌렸는데 보통 그 당시에 씨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수확량의 숫자가 7개에서 8개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보리씨 하나 뿌렸는데 아마 많이 나면 20개, 30개.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개도 나고 60배도 나고 100배가 난대요. 이게 씨의 매력입니다. 자, 처음 새 땅은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밭, 돌밭, 가시밭, 우리를 실망시켜서 그런데 네 번째 밭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고 오고 있으니까요. 누가 변경시켰습니까? 우리 자신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쁜 밭에서 이 좋은 밭으로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는 밭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으로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will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 예수를,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밭은 길가도 되고 돌밭도 되고 가시밭도 되고 그들은 머무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진정으로 믿고 그를 내 구주로 삼고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딱딱한 돌덩어리 털어내고 멍청한 가시 잘라내고 그리고 돌밭 일구어내셔서 좋은 땅으로,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로 이렇게 주셨는데요. 근데 이 비유를 12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주신 거지요. 처음에 새 땅,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바라볼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세 가지 열매, 세 양의 열매, 우리에게 큰 수확을, 기대 이상의 수확을, 많은 수확을 줍니다. 딱딱한 땅, 돌밭, 가시나무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길가로 그대로 머뭅니다. 돌덩어리 그대로 머물지요. 가시밭, 세상과 늘 싸우면서 그 가운데 살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생산성이 전혀 없는 버려진 땅에서 이제는 매우 생산적인, 긍정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까 보셨던 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덜 했으시면요, 오늘 이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길가는 노출이 심합니다. 노출이 다 오픈되어 있죠. 그리고 땅이 딱딱해서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아무리 전해도 세계의 경일기 딴소리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 성경이 왜 그거 뭐 누가 그랬냐 그러고 뭐 실제로 봤냐 그러고 뭐 엉뚱한 소리만 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감각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밭은요,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집에 엄마한테 쫓겨나지 않을까? 예수 믿기는 믿는데 또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적인 느낌이라든지 또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만족감에서 가짜 복음, 제가 좋아하는 말은 플라스틱 가스펠, 복음은 복음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복음, 살아 생명이 없는 아주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 꽃은 지금 살아있는 꽃이지만 어떤 거는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가짜 복음, 플라스틱 복음, 모조품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신도들은 이런 돌밭 같은 모조품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복음의 향기가 없고요, 씨가 떨어졌으면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고 자꾸 이상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신 여러분은 아주 성령의 아름다운 이런 열매를 계속 이렇게 맺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될 것은 세상의 염려, 죄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공존하는 거니까 혼잡한 그런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같이 가지려는 거죠. 출세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예수님도 믿고 싶고, 그런데 하다 보면 출세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빨리 하지만 이 영적인 일은 활동을 안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중 마음이죠. 더블 마인드.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는 서로 대립 관계이기 때문에,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개를 다 똑같이 사랑하도록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값싼 복음, cheap grace,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뭐가 막 번영한다고 말합니다. 뭐 새 직장도 생기고 새 집으로 이사도 가고 뭐 집값도 많이 오르고 막 이런다고 사람을 꼬이는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예수님 안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세상에는 그런 유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꼬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결론을 내시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이 비유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아주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버려진 밭에서 한 개의 좋은 밭으로 옮겨질 때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버려진 밭에서 나은 프로덕티브, 네거티브한 밭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되면 그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30배, 60배 열매 맺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 열매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밭은 마이너리티입니다. 메조리티는 아니죠. 지금 비율로 봐도 넷 중에 하나인데 아마 더 마이너리티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어떤 땅에는 열매가 맺고 어떤 땅에는 열매가 없는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내가 이 길가에 버려진 것 같은 땅, 아니면 돌밭 같은 딱딱하게 돌밭 같은 땅, 아니면 가시는 글이 벌쳐있는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못 만듭니다. 부모님도 못 만듭니다. 학교 교육도 못 만듭니다. 인종도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나가시면서 예수님 교회 놔두고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소서. 내가 지금 30배 맺었는데 60배, 100배 아니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못 받아들이셨으면 오늘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고집, 세상에 대한 염려 이런 거 다 주께 맡기고 그걸 맡아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영접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딱딱한 땅, 돌밭, 가시밭, 변화가 가능합니다. 길가에 딱딱한 밭, 돌밭, 가시밭, 여기가 복음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여기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들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아직 열매 못 맺으셨으면요,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입니다. 금년 시즌에 열매가 없으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씨를 뿌려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문 밖에 서 계시고 신이 오셔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이 예수님, 여러분 다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